자, 10월 둘째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는 믿음 두 번째로 전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전도 설교를 많이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깊이 아시고 전도하는 자의 마음,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전도하는 스피리추얼리티, 그 영성이 무엇인가를 좀 느끼면서 내가 이 전하는 마음, 말씀을 전하는 마음, 기독교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7시에 저는 천마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다가 저녁 10시쯤 되어서 제가 폰을 한번 봤는데 바로 그때 뉴욕에 있는 제 딸로부터 톡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간단한 톡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가짜뉴스 아닌가? 라는 생각과 함께 전혀 감흥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면서 왜 내게 이런 감흥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깜짝 놀랄 뉴스를 기대하거나 예견하거나 그런 희망을 끄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이들을 무시해왔고 외면해왔고 권력으로 거세당하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들 자신조차 거대한 숲속에서 숨죽이며 조용히 거목이 되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피우는 희망에 대해서 눈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향유를 부었던 여인들이 2000년 전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면 그건 과거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과거에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어렵기에 부딪히고 깨지고 아프고 상처받기에 잠깐 잊을 수는 있지만 저는 항상 그런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세월간 저도 시골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그런 메시지를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뉴스에 내가 감흥을 하지 못했을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되었던 부정부패에 매몰되어 있었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국민이었다면서 선량한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내는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이들이 나대는 거고 어디에서 석유가 나고 어디에 원전을 대박이 친다는 이런 사기꾼들의 농간에 너무 매몰되어가지고 내 옆에 어둠을 비추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비추는 희망의 등불에 대해서 외면하며 눈 감고 살았던 그런 무지함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밤에 그 톡을 보고 빨리 몇몇 뉴스를 찾아본 뉴스가 없습니다. 왜? 지금 바로 스웨덴 할리멘에서 근본의 노벨 문학상은 한국의 모 작가가 받았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언론사들조차도 그걸 캐치를 못했던 겁니다. 겨우 두세 개 뉴스만 보다가 말았는데 그때부터 제 가슴이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제 마음이 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서 눈에서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날 오전 내내 수상자의 아버지와 관련 문학 뉴스를 검색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만에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뉴스요. 국격을 내팽개친 고통에 시달리다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명예를 올려서 갚아준 쾌거라는 생각 때문에 난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2000년 전 로마의 포갑 아래 율법 종교의 썩은 냄새 아래 신임했던 이들에게 비추었던 예수님 탄생의 별빛 소식이 이랬지 않았을까? 구주가 나셨다는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던 목동들의 느낌이 이런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노벨상 하나 가지고 그러냐는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선대의 어머니들 그런 순환과 고통의 심을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배우고 살았다면 저와 같은 마음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근한 예로 임진왜란이 나서 일본이 조선을 침공을 해서 7년 동안 쑥대밭을 만들고 30년 후에
중국은 명나라가 힘이 약하고 청나라가 이루면서 이 조선 인조 때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삼전도 근력이라고 저기 이 밑에 있는 성 남한 산성의 왕이 거기에 굴 같은 곳에 폐위되어 가지고 끌려 나와 가지고 한강 앞에서 그 무릎을 꿇고 얼음 위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최명길이라는 사람 자기 책에 50만이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정약용 씨는 그때 당시 조선에 사람이 60만이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성들만 20만에서 30만 명이 끌려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딸이 한 사람씩 다 끌려갔던 겁니다. 그때 조선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끌려가기 싫어서 여인들이 10대 여인들이 결혼했던 여인들이 우물에 빠져 자기를 던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서 칼을 빼내 자결을 했던 여인들의 눈물이 이 땅에 배어 있어요.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도망 나와서는데 청나라에 갔다가 여성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여성성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못 들여놓는다.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저 한양 어디에 냇가에 모여서 그들이 갈 곳이 없어 살았는데 그들 향하여 손가락질로 시대와 역사는 환학년이라고 딱지를 붙이며 그렇게 외면했던 역사. 누가 그들을 한 번이라도 위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피눈물 나는 곳 속에 누가 그들이 국가적으로 그때 당시 지금이라도 우리가 약할 때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어머니였고 누나였고 여동생이었구나. 누가 말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월에서 죽어가고 이태원에서 죽어갔던 그들 앞에 입도 뻥긋 못한 채 지금도 일제의 성노예는 없었다고 그런 것은 가짜다라는 것이 판을 치는데 그 소설가는 제주 4.3에서 죽어 원통했던 이들 5.18에서 죽어 울었던 이들 아무도 울어지지 않으니 아무도 애통해 주지 않으니 문학의 재단에 올려놓고 그들을 다시 초청하여 기억하면서 그들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할 때 이건 세계적인 사건이다. 인간을 이야기한 것이다. 해서 노벨상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왜곡한 것이 많아요. 저는 80년대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메시지가 왜곡을 해나간지를 압니다. 성경을 기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기적으로만 보니까 인격이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줘서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이 안 변한 겁니다. 사람에게 인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신앙까지도 기득권적 사고에 매몰되어 부패하고 부정에 눈 감고 잘되고 번영하면 그만이라는 종교로 전락되어 가는 경고의 종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눈물은 개인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한민족, 우리 앞서 살았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눈물을 함께 울어주는 눈물의 한 자락이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도대체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그곳에 사는 여인을 만납니다. 어쩌다가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가난에 살다가 지금도 이사 가서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민 가다 다시 돌아오는데 연변에서 조선에 일하러 왔던 사람들의 가정이 파탄이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데 가난해서 시돈까지 뿌리가 뽑힌 채 살았던 여인입니다. 가슴을 아리고 살았던 여인, 남편도 없이 딴 하나를 두었는데 딸은 귀신이 걸려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 백약이 무효요. 발작 일어나면 흉측할 만큼 주는 행동을 어머니로서는 가슴 찢어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자식이 힘들면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가슴이 찢어지면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걸 짊어지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어떤 못된 사람들처럼 남에게 방치하고 국가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버리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다윗의 아들 예수님 나 좀 불쌍히 봐주세요. 이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말, 즉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알았다는 여인이에요.
여기에는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기적, 미라클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모든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보내준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후손, 기름을 부어줘서 세이비어, 구주가 되게 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을 개인화, 감정화가 아니라 어떤 일이 성경이 흐르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날 신학적인 핵심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러니 저러니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섭리,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시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보내시고 지금도 수많은 전도자를 보내시고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질서 속에 나를 믿음을 갖게 한다. 내 믿음이 이렇게 시스템, 웹사이트처럼 연결되어 있구나. 내 개인이 어디 가서 불체험을 했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그의 입으로 다윗의 아들 예수님 이 소리를 하는 것을 제발 좀 들어봐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 좀 불쌍히 봐주세요. 내 딸이 흉측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애원하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서는 궁금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께서 무슨 일이라도 하실 모양이다. 저렇게 울부짖는 여인을 우리 선생님은 외면할 수 없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른 척 하면서 묵묵답답하게 길만 갔습니다.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인은 계속 애월복걸하고 제자들은 답답하고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뭘 해주기를 바라시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요, 뭐 목사님이 한 방 좀 보여주시지, 우리 자식이 뭐 한 방 보여주시지, 뭔가 한 방, 여러분 살아보니까 한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사람이 한 방에 친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걷고 걸어온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애걸복걸한 여인에게 무관심한 예수님 보고 답답해서 제자들이 주님, 주님, 발길을 좀 멈춰주세요. 저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방인에는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전해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보편적 인간성,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나는 유대인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내 동족을 위해서 왔지, 이런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길을 막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아예 꿇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간정하더라도 여러분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아버지, 바지 가랭이를 잡는다. 어머니는 어디를 잡아요? 치맛자락을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 밟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셨습니다. 근데요, 이런 자세 평상시에는 안 나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거대한 벽 바짝 무릎 꿇고 예수님! 무릎을 딱 꿇고 제 손을 들어주세요. 이 여인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오고 나이 든 사람에게도 오고, 어떨 때는 죄로 오고, 어떨 때는 감옥에 가서 오고, 어떨 때는 돈으로도 오고, 사업이 망해져서 오고, 하나님이 부른 사인인데 그걸 듣는 사람은 살아나지만 못 들은 사람은 홍수물에 떠내려가는 거지. 여인이 무릎 꿇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으냐? 내가 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주지, 개들, 당신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면 우리는 무조건 좋은 사람, 목사님이 무조건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예배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범하는 것은 항상 지적을 하지요. 그 외에는 저는 뭐 상관을 안 하는 편이지 않을까. 양보할 수가 없죠.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요.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으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이 정도의 어떤 어떤 정신성, 레벨, 간절함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말 답하면 물러설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뭡니까? 급하면은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진을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강가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럼 명장은 어느 순간에 강가에 진을 치는 겁니다. 군사들 물러가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는다. 그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후세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내가 지키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두 교회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대. 어떤 목사님은 자기 목회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뭐 어떤 교회 어느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다 나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건 이제 해석이겠죠. 해석.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이 여인은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여러분 배고플 때요, 먹다 남은 음식 누가 주는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호텔 음식 저리 가라요. 눈물 흘리는데 많은 사람이 다 휘황찬란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이 와서 손을 꼭 붙잡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 얼굴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 너무 힘들지. 그 위로해 준 말이, 그 부스러기가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저는 천한 여인입니다.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 딸을 생각하면 제가 오늘 개취급을 당해도 좋으니 제 딸을 고쳐주세요. 이런 가슴앓이를 거치고서야 예수님이 급변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칠 때 반드시 시험합니다. 훌륭한 감독은 선수들을 반드시 시험합니다. 어떤 축구 감독은 학생들이, 선수들이 걸어오는 것만 봐도 제대로 된 선수가 될지 안 될지를 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성경 공부. 두로와 시돈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한번 사진을 올려주세요.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 사진 보면 파란 데하고 밤새까지 땅콩 같은 게 있지요. 그 중간 부분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북쪽인데 그리 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많은 그 백향목을 주었던 겁니다. 외교 관계가 굉장히 컸지요. 그 말은 두로와 시돈이 그만큼 다윗이 가서 배운 거예요. 솔로몬이 문명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배웁니까? 어느 나라에서 배웁니까? 그 배웠던 거예요. 그 외교 관계를 이루고, 그런데 저걸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페니키아 문명에 인류 최초로 이 말을 글로 표현한 알파벳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알파벳이 아닙니다. 알파벳은 옆으로 쓰는 거예요. 옆으로. 그냥 자음만 쭉 써놓은 거예요. 자음만 A, B, C, D 이렇게 자음만 쭉 써놓고 그걸 읽는 거예요. 그게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글자를 22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단어를 만들고 의미를 만들고, 우리는 소리 그려, 소리를 나타낸 겁니다. 소리.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합치는 거예요. 기역과 아를 붙여서 가 이렇게 붙이는데, 페니키아 문명에서 인류 최초로 알파벳이 나왔다. 그만큼 인간의 정신성이 문명이 강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지도가 나오지요. 저 페니키아 문명에서는 인류 최초로 갤리선을 만든 겁니다. 로마의 갤리선, 전쟁하는 갤리선. 그리고 저 주징이 앞에들 다 접수합니다. 다 점령해서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저 파란 부분 있지요. 저기 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페니키아의 3대 문명이 이렇게 흥왕을 했던 거예요. 저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저걸 내려주세요. 저를 봐야 돼요.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길 때에 저 나라에 있었던 여자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 왕이 아버지의 정략 결혼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야, 저 강대국을 배워야겠다. 강대국을 지금 친일파를 배워야겠다 하는 사람이 많지요? 예? 너무 많지요? 예. 여러분 중에서도 친일파가 있을 거예요. 친일파가 되는 건 괜찮아요.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민족에게 고통을 줬고 여성들에게 한풀이를 냈으며 남성들 끌다가 사도광산에 집어넣어놓고 밥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노동력을 했는지, 인류 사회에 사과를 하면 되는데 사과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알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두로와 시돈이 강하니까 뭡니까? 정략결혼, 북이스라엘이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세울 것인가. 아합 왕 때, 오므리 왕 때 정략 결혼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지역에 예수님이 간 거예요. 왜? 가나안 여인이 갔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까지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교에서 저 여인을 찾아가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많은 사람들이 허상으로 예수님을 써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할 수 있다. 제가 능력이 조금은 있겠죠. 살아가는 능력. 근데 이걸 제가 뭐 오늘 또 발휘하고 내일 또 발휘하고 막 발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능력이 있잖아요. 집에 돈 좀 많지요. 여기 돈 좀 주세요 한다고 돈 막 뿌립니까? 예수님은 인격자예요.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 인성을 어디서 가졌을까요? 이 여인을 뿌리 뽑힌 여인이라고, uprooted people, root란 말은 뿌리예요. 뿌리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뿌리는 땅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영어로 UP, ROOTED, rooted people이라고 전 세계 공식 언어예요. 난민이 되고 고국을 잃고 전쟁에서 떠돌이를 해야 되고 갈 곳이 없고 어디 찡겨서 살아야 되고 자기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uprooted peop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억 5천이에요, 현재.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행복하지요. 어디 가면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죠. 여권을 가질 수 있죠. 그 사람도 여권이 없어요. 집시처럼 살아갑니다. 이 여인은 가난에 살다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남편도 죽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숨쉬고 사랑하는 인격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버려진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여인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해야 될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해서 막무가내 짓밟아도 되고 아무렇게 흉받아도 되는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야 되는 여인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딸이 귀신이 물러가고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메시지는 안 들어도 도움이 돼요. 이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 인성, 예수님의 인성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저 성품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겠지요? 어디서 왔겠지요?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열심히 하는데 저런 성품 어디서 왔겠지요? 얼굴이 이뻐서 이쁩니까? 자기 직무에 충실하니까 저 사람 책임성이 있구나. 그게 이쁜 거지요. 그래서 가수도 부르는 거예요. 얼굴만 이쁘다고 남자냐?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요즘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이제 변진섭이 불렀던 나의 애인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노래는 옛날에 불러도 통용이 돼요. 지금 부르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디서 왔냐? 이제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는 나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그때 당시 모든 엄마들은 얘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개돼지야. 너는 커서
너의 조국, 이 선민의식으로 무장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 모든 이웃집의 엄마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똑똑한 사람들 나와서 국민들은 개돼지야, 오늘 무슨 정책 지어서 거짓말 해도 3개월 후에 바꿔도 저 사람들 믿고 우리에게 펴줄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제가 하는 얘기는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참 인간이 뭐가 되느냐, 참 인간이라면 뭘 알고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거냐, 이런 정신과 사상과 가치를 우리가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돌담집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마. 아들아, 하나님은 말이야. 아들아, 하나님은 말이야. 저 고대 광실에 사는 여인에게 점지하신 게 아니라 돌담에 사는 나 같은 사람에게 너를 주신 거야.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엄마처럼 이렇게 살아간 사람 외면하면 안 돼. 그런 인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나이 드신 많은 분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가면서 전해줬던 지혜는 가슴속에 꼭 등불처럼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학교에 가서 사부, 어디 도서관에 가서 간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까지 간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 왜 이렇게 간절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이들도 이 여인의 눈물, 고통, 애환, 서름에 대하여 귀 기울이거나 그 가슴을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완전 절벽이에요. 어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탈출구가. 그런데 예수님만은 들어주신다. 나같이 버림받고 고국을 잃고 남편을 잃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어디 가든지 놀이감이 될 수밖에 없는, 아무 보호 장벽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인격으로 대해준다더라.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당신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먹고 삽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로 제게 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진실된,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그런 기쁨에 국뽕의식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을 받았던 소년이 온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눈물을 닦아주는 문학가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빛을 보는구나. 이게 한 송이 희망의 꽃과 같구나. 헛된 사상,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허망함들, 상업적이고 선동적이고 인격이 안 되고 사람의 성품이 안 되고 진실로 이웃을 돌보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 플랜이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비전과 꿈이라고는 허망함, 거대한 숲속에서 숨었으면서 한 송이 희망의 꽃을 피우면서 거목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소소한 일에 충성하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적은 삶에 성실하십시오. 교회 기도에 성실하십시오. 여러분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여인이야.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dear woman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뉘앙스가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인이에요. 고생 많이 했구나. 보호자 없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그 성품이 어디서 왔을까를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오면 성품이 생겨요. 인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밥 한 끼 먹는 거,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까지 채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모르는 여인에게 찾아가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찾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렵지 않아요. 아는 것은 가족 부분밖에 없는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할게요. 전도를 하는 그 심령은 밤마다 등불을 켜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인내 같은 마음을 우리들 속에 가져야 돼요. 잊어서도 안 되지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보름달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밤마다 등불을 켜는 그 아버지에게 이웃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아들이 돌아오도록 등불을 켜실 건가요? 아니 10년이 넘었는데요, 20년이 넘었는데요, 등불 켜는 기름값이 아깝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올리브 기름값마도 쌀가마니로 수십 가마 될 텐데요. 혹시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혹시라도 어디 돌아오는 중에 부끄러워서 밤에 오게 되면 켜진 등불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불을 켜는 것은 값이 얼마나 들지라도 아비로서 당연히 해야지요. 새벽에 교회 옵니다. 목사님이 없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새벽에 어떤 사람이 삶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 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허름한 예배당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등불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화 한 통 할 때 아들이야? 딸이야? 빨리 와야지. 등불입니다.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넉넉함과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서 전도 받으시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